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해 예결산 위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 저희 교회 윤준현 선교사님 가정 또 파송식을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고 마음껏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투 영화나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 요원 몇 명 뽑을 때 그때 이제 특수부대 장교가 딱 이제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나와서 부릅니다. 얼굴에 힘 딱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제임스, 마크, 앤토니 이런 몇 명을 딱 부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앞으로 탁탁 나오면 카메라가 그 사람들 얼굴을 쫙 클로즈업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침 한 번 꿀떡 삼키고 같이 긴장한 얼굴로 이 일이 무엇인지를 딱 얘기를 해줍니다. 국가와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딱 얘기를 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어떤 영화는 그 특수한 임무를 잘 수행해가지고 다 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상 받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연세되시면 지옥의 7인 이런 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중에 다 죽죠. 그 일을 마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마가복음을 쭉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 같은데 3장이네 아직.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택해서 따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역을 전개해 가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신약교회를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 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복음을 듣고 또 침례도 받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사역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은사를 발굴하여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세웠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전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은사에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보니까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디 오르셨다고요? 산. 그리고 제자들이 불렀을 때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산 그러면 산에 오른다는 내용은 뭔가 일어나고 진행되고 뭔가 어떤 상황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그 제사 의식을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일들,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온 세상의 구원의 이 내용들을, 이 복음의 확산의 내용들을 이제 그런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definition, 정의나 아니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민족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 민족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온 회중이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콩코단인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 산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나눠보십시다.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안 나눠주시는데 다시 한번 앞뒤로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원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2016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과 방향을 가지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산으로의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시작. 자, 주제가 어디라고요? 거기 앞에다가 제가 하나를 빼뜨린 것 같아요.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할 걸.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산으로 올라가라 그럴 걸 그랬는데 고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여기가 바로 영적인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만약에 아이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첫째 주에 엄마가 오셨으면 둘째 주에 누가 와야 될까요? 그 아버님들께서 내가 서포트 해줄게 당신이 가 그러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또 토요일 날에는 같이 나오시고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꾸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꼭 1월부터 시작되는 새벽의 영적인 재단 1월 딱 2주 동안 저희들이 짧고 굵게 합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 왜 부르셨을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모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selected certain people. 베드로를 부르셨고 오들 이름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동역자들의 명단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아침에 콩코드 침례 교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을 셀렉트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증도 또 정의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들의 용서를 해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르심의 순간에 그 사명이 감사해서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도 했었지만 가보면
그 모든 펼쳐지는 일들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은 불려 나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하셔서 뽑은 12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합격자 명단 발표하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였습니다. 도마, 의심이 많아서 주님 부활 안 믿다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서 못자국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했던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셨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땐 솔직히 수준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수준 미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수준 미달의 사람, 우리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이 제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신 것이에요. 이들이 특징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헌신에 동참할 것에 대한 순종을 또 도전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콩코산인 침례교회에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축복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3절을 보니까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밥그릇으로 쓰건 국그릇으로 쓰건 컵으로 쓰건 그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3절 지나서 14절을 보았습니다. 봅니다. 이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년이 되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또 많은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함께하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함께하면 좋아요.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또 그것이 실은 우리들의 힘입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은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좋고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지으신 후에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12 제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고 주일날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성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섬김의 파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일하러 교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교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롭게 뽑힌 우리 재직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 없이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영적인 부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것도 실력이 없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그래도 한 달 좀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앞으로 여정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동시에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새로운 재직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새로이 헌신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우리의 섬김의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섬기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이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의 섬김의 파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왜 축복입니까? 재직이 되고 목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누군가가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에 그냥 우리 살던 습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의 그냥 살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도전을 받고 말씀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중에 다 나오는 기적 이야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예배 끝나고 밥 먹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또 이 영적인 공급도 나중에 내려앉죠. 이 몸이 좀 힘을 받아야 됩니다. 밥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군중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가서 좀 먹고 사 먹고 오게 하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깊은 부담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지고 교제가 풍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찌들어 있고 은혜도 없으면 아무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귀찮고 성가 싫고 보기 싫고 내가 굶주리면 그래요. 우리 콩코드 아닌 침례교회가 주님과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풍성함을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그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보니까 또 보내사 즉 부르시고 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를 위해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엑수시아, 주님의 그 권능,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름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전도를 위해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여기 전도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케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프로클레임입니다. 이게 힘차게 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포하는 것은요 전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이 원어를 보면 해석을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이 있는 주이시 바이블의 그 구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 원어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리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로 보냈는데 사도로서 보내는 것이에요. 메신저로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제 전도로 보내시는 것은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땐 That's the moment of proclamation.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보내사.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또 보내사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메신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라는 뜻입니다. 더 강하죠. 결국 이 말씀 선포가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 악한 영으로 인하여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 악한 영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성의 질서가 무너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의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회복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이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강했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센터였습니다. 이 충만한 자기 민족
법주의 이 사상에 강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끝판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엔드 비전.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끝판의 엔드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깨닫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을 거야.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라. 마태야, 너도 나처럼, 김집사야, 너도 나처럼, 이집사야, 너도 나처럼, 문집사야, 너도 나처럼, 박집사야, 너도 나처럼. 제가 이름을 호명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까봐 뭉탱그리로 콩코드 아닌 침례교회 성도들이야, 너도 나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보세요. 니네가 나눠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인격이 변했어요.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전, 저들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끝판의 엔드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씁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누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에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4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오병이의 기적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제자들은 줄 것이 없었어요. 나눌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주님의 비전이 이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5,000명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제 5,000명의 똑같은 수의 남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줄 것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엔드 비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엔드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도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 교회, 콩코드 하는 침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맡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콩코드 교회의 부흥은요,
이 이상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함께 품어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판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끝판의 그 엔드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도 헌신하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 세대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삶, 하나님, 이 귀한 인생의 그 끝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축적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비전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라고 저희들을 부른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며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비록 이전의 제자들처럼 5,000명의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닿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으로 뜨거워지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무엇인가를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비전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주님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끝판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 주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사도로 끝판에 저희들의 인생의 비전을 놓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우리 윤준현 선교사님 가정을 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엔드 비전,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그 끝판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 보는 이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